지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의미에 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억울한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극복해내고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인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악다구니 인생, 그런 부질없는 인생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이름만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미신적인 삶,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또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곱에게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적 야망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추구하는 일을 함께 좀 하자라고 부르신 사건이 새 이름을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사실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계속해서 이 가문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새로운 이름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개인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야곱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의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국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땅에 78년 전에 광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노력이 아주 극진하였고 지대한 영향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우리 민족 대표 중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변절을 하여서 친일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조금 빛이 바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3.1운동 이후에 2만여 명의 국민들이 구속이 되는데 집계된 것만 3,50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수까지 합치자면 약 4분의 1,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옥에 투옥되어 고문받고 또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다 감당해내고 겪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뛰어들었을까? 이 나라를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 일제의 만행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각성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일제의 수탈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각성한 주의 성도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창달하는 데에 동역자들로 함께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준비시켜서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일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군왕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의지가 연약하고 믿음이 박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가? 굉장히 비능률적이죠.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한 번에 정리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왜 하나님께서 힘없고 연약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번 주에 우리 다루게 될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죠. 그 어떤 문서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 감옥에 투옥되고 결혼도 못하고 심각한 고문과 고초와 또 고난을 당했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왜 그런 연약한 인간을 동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준비시키고 일하실 때에 그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요셉과 다윗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릅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마 다윗은 13살에서 15살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정말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난 어르신들, 노인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물리적인 나이를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이와 혼돈하거나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은퇴 이후에 은퇴 연령이 훨씬 지난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역자로 함께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왜 안 부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됐고 모든 것이 다 연단받아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일꾼으로 쓰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겸손히 기다려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부름을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7세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주마등처럼 한번 뒤로 감으셔서 17세에 난 뭐 하고 있었나 한번. 제가 기억나는 17세 어간의 장면은 제가 세례받던 사진입니다.
까까머리 중학생, 이제 그때는 16살이었는데 까까머리 중학생이 세례받는 그 사진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16살, 17살 때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요셉처럼 부르셔서 애굽에 팔아 넘기시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게 하셨으면 저는 아마 정신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나이, 질풍노도의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는데 왜 그때 부르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왜 모세는 80세에 부르셨는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그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17세에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준비시켜서 동역자로 쓰실 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비라와 실바는 첩들입니다. 처는 레아와 라헬이고 첩이 빌하와 실바인데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요셉의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뒀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첩의 자식들과 함께 요셉과 베냐민이 자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지내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는 것이죠. 형들이 보기에 그것이 좋게 보이고 아이고 내 잘못을 깨닫게 했구나, 너 참 잘했다, 고맙다,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내려치셨는데 너 때문에 참 내가 회개하게 돼서 고맙다 그랬을까요? 아마 연배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아직 연약하고 미숙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게다가 3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이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것, 편애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냥 보통 지혜가 있는 아버지라면 티가 안 나게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도드라지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명천으로 대충 만든 때가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흰색인지 까만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지낼 때 이 아들에게는 형형색색의 비단을 이어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미숙한 사랑과 그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성숙하게 잘 자라내야 되는데, 이 17살의 청소년은 또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갖다 바치고 고자질하는 그런 연약함, 사실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팔아 넘기긴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였다가 가까스로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 아시아에서 날개가 나비짓을 하면 저 남미에서 북미에서 태풍이 치고 허리케인이 분다는 말입니다.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때에 야, 요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들겠구나,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 옷을 입혔겠습니까? 근데 이 채색 옷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또 이 배려심 없는 고자질과 또 이 꿈자랑, 요셉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그냥 형들에게 아무 필터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등장하는 두 번째 꿈 이야기까지
그냥 발설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고 형들과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시기와 또 이 걱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채색옷의 나비 효과와 배려심 없는 이 말의 습관, 또 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상황과 시기와 상관없이 내뱉은 이 말의 실수, 이 연약함 때문에 결국 요셉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 실수마저도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어떤 역경을 덧입히셔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무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더 가면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이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이제 팔아 넘기게 되죠. 유다가 말해서 팔아 넘기게 되죠.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간 데가 바로의 황제의 근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인데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팔려온 여러 노예 중에서 이 요셉이라는 노예가 하는 행동과 그 하는 일처리가 굉장히 똑부러지고 믿어 마땅치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정도로 가정 총무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처리를 하고 올바르게 처리를 하고 똑부러지게 처리를 하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약한 품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셨더니 요셉이 대충 일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보듯이 자신의 주어진 일을 똑부러지게 처리하듯이 똑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주인의 눈에 드는 종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셉이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된 것 이미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내 인생은 이제 그냥 다 시궁창이야. 다 끝났어.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 입힌 그 채색옷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단받은 채색옷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긋난 사랑, 편애를 요셉에게 입게 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슬픔의 자리에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이 임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요셉이 그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과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도 이 건강한 자존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이 처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낭패와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과 자기 자신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왜곡된 자존감으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입힌 그 채색옷이 이 어려움의 상황에 요셉을 지켜내는 건강한 자존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 극진히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 사랑받는 자기 자신과 어려움에 처한 그 위기의 상황을 지금 요셉이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해를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채색옷을 입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자기 자존감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39장 9절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의 인생을 확확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너 나와 함께 잠자리 좀 갖자. 아마 그 당시 애굽의 문화가 흔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걸려도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핑계대면 되니까 사람을 도구화 여기고 쾌락을 느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는 세계관이 애굽의 세계관인데, 그 위기 앞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요셉은 지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지혜를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들여 공부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지혜를 얻었는데, 요셉은 17세에 불과 13년,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지혜를 이미 얻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연단시키십니다. 본래는 굉장히 부족한 인성을 가진, 고자질하고 또 자신의 자랑을 서스름없이 이야기하는 연약한 인성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단받은 고자질과 꿈자랑이 진실함과 강직함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그 5년 전에 부교역자로서 여러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많았고 또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도 많았는데요, 대부분 힘든 기억들, 힘든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고 해서 부르심을 거부하는 행위도 우리에게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고, 사용하시면서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13년간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자신이 성심성의껏 도운 결과에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함과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13년간을 연단받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의 이 억울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애굽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또 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정치력과 신앙과 인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살 수 있는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7장에서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내 사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의 증거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직회 때 아크 관련된 여러 보고를 드리고 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안원규 집사님이 운영위원장인데 안 집사님한테 이런저런 도움의 연락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돕기를 원한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 이렇게 저렇게 또 좀 돕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전화들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응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더 큰 부르심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일에 아직 자신이 없고 용기가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에 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넓게 확장시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요셉이 처한 연단의 시간처럼 고난과 환난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고 억울함과 한탄의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여기시고 그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